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데일 카네기의 마음성장 수업. 나를 힘들게 한 건 언제나 나였다. 지은이는 데일 카네기, 옮긴이는 김지영, 발행은 예문입니다.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등 80년간 자기계발서의 바이블이라 불리며 여전히 베스트셀러 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데일 카네기는 스스로를 한때 가장 불행한 청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독한 가난과 열등감으로 점철됐던 우울한 삶의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삶의 지혜를 자신의 저서에 담았는데요. 이 책은 데일 카네기가 오랜 연구 끝에 저술한 인간관계 기술서, 어떻게 친구를 얻고 사람을 움직일 것인가와 어떻게 걱정을 멈추고 진정한 삶을 시작할 것인가의 정수만을 뽑아 현대적인 언어로 엮었습니다. 친구, 직장 동료,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나라는 사람이 타인과 맺게 되는 여러 관계에서의 필요한 대화법과 처세술에 대해 다루는 것은 물론 인생을 대하는 마음가짐, 태도, 행동 등에 관하여 데일 카네기 자신의 경험은 물론 각계각층의 명사 및 평범한 사람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단순, 명료함에 있습니다. 많은 문제에 단순하지만 진리가 되는 철학들을 제시하여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며 오늘날까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 것. 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법이 없다. 어차피 곧 닥치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 오래전 무일푼의 철학자가 가난한 자들이 사는 어느 황량한 고장을 배회하고 있었다. 어느 날 철학자가 언덕 위에 오르자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고 그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역사상 가장 널리 회자될 구절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렇다. 그 철학자는 바로 예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예수의 이 말을 신비주의적인 신앙적 교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내일을 생각해야만 해. 가족들을 위해 보험을 들어야 하고 노후를 위해 돈을 모아야지.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비해야 해라고 말하곤 한다. 사람들의 말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물론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서가 번역되었던 제임스 1세 왕시대에는 생각한다라는 단어가 흔히 걱정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곤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서의 현대식 버전은 예수의 이 말씀을 더욱 정확하게 옮기고 있다. 내일을 걱정, 염려하지 마라. 내일 혹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좋다.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계획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근심하지는 마라. 관심과 걱정의 차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문제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습관에 가까운 낙천주의적 태도를 권하는 것은 아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정적인 태도 대신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직면한 문제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관심과 걱정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주 짧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나는 꽉 막힌 뉴욕의 도로를 건널 때마다 어떻게 해야 더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이는 차가 막힌다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지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관심이란 문제를 깨닫고 침착하게 한 단계씩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반면 걱정은 미친 듯 헛되이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것과 같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걱정하고 있는가? 지금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다. 인간성에 관해 내가 아는 가장 비극적인 사실 중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삶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창밖에 피어있는 장미를 만끽하기보다는 지평선 넘어 있을지도 모르는 환상적인 장미 정원을 꿈꾼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애처로울 만치 어리석은가? 캐나다의 소설가 겸 경제학자 스티븐 니콕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은 얼마나 이상하게 흘러가는가. 꼬마일 때는 내가 크면이라고 말한다. 그러다 크고 나면 내가 어른이 되면이라고 하고 어른이 되면 내가 결혼하면이라고 말한다. 결혼하고 나면 또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은퇴할 때가 되면으로 바뀐다. 그러다 정말 은퇴할 때가 되어 살아온 자리를 돌아보면 남은 거 하나 없이 찬바람 부는 썰렁한 광경뿐이다. 어째서인지 모든 것을 놓치고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다. 인생이란 매일 매시간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배운다. 오늘만큼은 행복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라는 링컨의 말은 사실이다. 행복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만큼은 기대치에 맞추려 아등바등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에 나 자신을 맞추려 노력하겠다. 나는 나의 가족, 일, 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그것에 맞출 것이다. 오늘만큼은 내 몸을 돌보겠다. 몸을 혹사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운동하며 잘 돌보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서 나의 몸이 내 삶을 위한 완벽한 장치가 되도록 만들겠다. 오늘만큼은 나의 정신을 단련하겠다. 무언가 유용한 것을 배울 것이다. 정신적인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겠다. 노력하고 생각하고 집중이 필요한 글을 읽겠다.
오늘만큼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나의 영혼을 닦겠다. 몰래 선행을 베풀겠다. 또한 윌리엄 제임스가 제안했듯이 마음을 닦기 위해 적어도 2개 이상 하기 싫은 일을 해보겠다. 오늘만큼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 되도록 밝은 표정을 짓고 어울리는 옷을 입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단점을 찾으려 들지 않고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겠다. 오늘만큼은 오늘 하루에 온전히 집중하겠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덤비지 않겠다. 평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끔찍하게 느껴지는 일도 딱 12시간 동안만 일하고 생각하면 해낼 수 있다. 오늘만큼은 계획을 세워보겠다. 매 시간 할 일을 적어보겠다. 계획한 대로 정확히 따를 수 없을지라도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두름과 망설임이라는 2 골칫거리를 없앨 것이다. 오늘만큼은 30분 동안 조용히 쉬는 시간을 가지겠다. 삶에 대해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30분 동안 신을 생각하겠다. 오늘만큼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특히 행복해지는 것을,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불행하다는 생각이 불행을 초래한다. 인간은 마음의 내면을 변화시킴으로써 삶의 외면을 변화시킬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 스토아학파의 위대한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몸에서 종양과 종기를 제거하는 것보다 마음에서 나쁜 생각을 없애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미셸 몽테뉴는 다음 구절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인간은 일어난 일보다는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상처 입는다.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걸 명심해라. 행복을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행동은 의지를 통해 통제할 수 있으므로 행동을 조절하면 의지로는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결심한다고 해서 감정이 바뀌지는 않으나 결심함으로써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 행동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감정도 바뀌게 된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므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분 좋은 일들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당신이 직접 체험해 보기를 바란다. 우선 얼굴 가득 크고 밝은 꾸밈 없는 미소를 지어보자. 어깨를 활짝 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보자. 노래를 못 부르면 휘파람이라도 불고 휘파람도 못 불면 콧노래라도 흥얼거려 보는 거다. 그러면 곧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정말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는 동안에는 우울해하거나 의기소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연의 기본적인 진리 중 하나이다.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90%로 이루어져 있다. 찰스 R. 스윈돌. 나는 내가 겪는 문제에 관해 다른 사람을 탓하곤 했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조금 더 현명해지고 난 뒤 내게 닥친 불행의 원인은 대부분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나폴레옹은 말했다. 내가 몰락한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 때문이었다. 나는 나의 가장 큰 적이었으며 내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다. 생각이 운명을 만든다. 몇 해 전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배운 것 중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했다. 누군가 내게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한데도 나는 단연 생각의 중요성을 꼽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마음가짐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미지의 요인이다. 에머스는 말했다. 온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이자 실상 우리가 해결해야 할 거의 유일한 문제는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는 일임을 확신한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탄탄대로에 오르는 것이다.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것을 8단어로 요약했다. 당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 8단어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그렇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질 것이다. 두렵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질 것이고,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마 병이 날 것이다. 실패를 생각하면 분명히 실패할 것이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모두가 멀리하고 피할 것이다. 오래된 양말처럼 쭉 늘어져 보기. 오스트리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 비키 바움은 어린 시절
그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한 노인을 만났다. 어린 바움은 길을 가다가 넘어져 무릎에 상처를 입고 손목을 다쳤다. 오래전 서커스 어릿광대였던 노인이 이를 발견하고 그녀를 일으켜 주었다. 그녀의 몸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노인이 말했다. 내가 다친 이유는 힘을 빼는 법을 몰라서란다. 오래 신어 낡은 양말처럼 유연해져야 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 테니 이리 와보렴. 노인은 그녀와 다른 아이들에게 넘어지는 법, 몸을 뒤집는 법, 재주 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낡은 양말이라고 생각하렴. 반드시 힘을 빼야만 한단다. 당신은 짬짬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쉬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휴식이란 긴장에서 벗어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다. 우리의 몸은 낡은 양말이라 생각하고 쭉 늘어뜨려라. 나 또한 종종 일하는 책상 위에 낡은 밤색 양말을 올려두고 쭉 늘어져야 한다는 걸 상기한다. 양말이 없으면 고양이도 좋다. 햇볕을 받으며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안아올려 본 적이 있는가? 새끼 고양이의 몸은 젖은 신문지처럼 늘어진다. 심지어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도 휴식의 기술을 터득하고 싶으면 고양이를 연구하라고 말한다. 나는 지쳐있는 고양이나 신경쇠약에 걸린 고양이, 불면증이나 걱정,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고양이는 본 적이 없다. 고양이처럼 이완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도 그런 불행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신에 관해 가장 잘 아는 뜻밖의 인물. 프랑스의 작가 라 로슈푸코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 관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견보다 우리 적들의 의견이 더 진실에 가깝다. 많은 경우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군가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만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잠시도 생각하지 않고 즉시 그리고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마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이 싫어진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향하는 비난이나 칭찬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비난은 불쾌해하고 칭찬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다. 우리의 논리는 깊고 어두운 폭풍우 몰아치는 감정의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뗏목과 같다. 누군가로부터 험담을 듣더라도 방어하려고 애쓰지 말자. 그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 대신 독창적이고 겸손하게 대처하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당혹해 하고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자. 나를 헐뜯는 사람이 나의 다른 단점들을 알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를 욕했을 거야. 앞서 부당한 비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여기서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부당하게 비난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잠깐 멈춰서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 잠깐, 나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 아인슈타인도 99%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했다니 나는 적어도 80%는 틀렸을 거야. 내가 이런 비난을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몰라. 그렇다면 이 비판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뭔가 배워보기 위해 노력하자. 왜 기대하는가? 당신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고 치자 그에게서 감사의 말을 듣게 되리라 기대하는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판사가 되기 전 유명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였던 세뮤얼 라이보비치는 전기의자에서 죽음을 맞을 뻔했던 사형수들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한 명도 아니고 무려 78명의 목숨을 말이다. 그중 몇 명이나 라이보비치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했을 것 같은가.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이라도 보낸 사람은 그렇다.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예수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었다. 하지만 그중 몇 명이나 예수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했을까? 단 한 명뿐이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가 그의 제자들을 돌아보며 묻는 장면이 있다.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모두 도망가고 없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당신에게 묻겠다. 나, 당신 혹은 텍사스주의 그 사업가가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감사보다 더 큰 감사를 받길 기대할 수 있을까? 타인에게 감사를 표해야 하는 이유. 수천 년 동안 부모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들 때문에 속썩이며 머리카락을 쥐어 뜯어왔다. 심지어는 셰익스피어의 리오 왕도 이렇게 외쳤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프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들에게 은혜와 감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고마워할 이유가 있겠는가? 잡초가 그렇듯이 은혜를 모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한 송이 장미와 같다.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손질을 하여 가꾸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아이들이 은혜를 모른다면 누구의 잘못일까? 아마도 우리 자신의 잘못일 것이다.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감사받기를 기대한단 말인가? 인간관계 불문율. 성공의 비결이 하나 있다면 나 자신의 입장만큼이나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이다. 헨리 포드.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많은 중요한 법칙 가운데서도 손꼽을 만한 한 가지가 있다. 이 법칙에 순응하면 절대
곤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칙을 어기면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게 된다. 그 중대한 법칙이란 바로 이것이다. 상대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끔 대접하라.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 존 듀이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숙한 충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본성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적했듯 이 욕망이야말로 인간과 동물을 구분지어 주는 것으로서 인간의 문명은 이로 인해 발전되어 왔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인간관계의 규칙에 관해 사색한 끝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에 도달했다. 그것은 새로울 것도 없는 교훈이다.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조로아스터는 페르시아에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25세기 전에 공자는 중국에서 이것에 관해 설파했다.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도 중국의 한수이 강 계곡에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기 500년 전에 석가모니는 이것을 성스러운 겐지스 강가에서 설파했다. 그리고 예수는 유대의 바위 언덕에서 이것을 가르쳤다. 예수는 이것을 감추려 한 가지 사상으로 만들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일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진정한 나를 찾아주는 따뜻한 위로, 나를 힘들게 한 건 언제나 나였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